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맘때에는 정령된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글침해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의 그 교도소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도 4월 21일 날 이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2003년도였으니까 이분이 참 열심히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1974년도에 닉슨 대통령 시절,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미국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물러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민주당 도청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거죠. 당시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금도 정확하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측근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당사에 도청을 했다가 그만 걸려서 국민적인 파문이 일어났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다가 결국 모든 것이 들통이 나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미국 최초의 부끄러운 대통령 하야 사건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장관급수로 일했던 분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워싱턴 DC의 미국 정가에서 굉장히 뛰어난 40세 초반에 엄청나게 뛰어난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닉슨의 보좌관으로 뛰어들어서 닉슨이 대통령 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의 모든 닉슨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의 모든 법률적 결정사항에 대해 조언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당시 찰스는 41세의 나이였지만 워낙 대통령의 시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리던 모든 권한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닉슨 대통령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호화 요트를 쓸 수 있었고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 자가용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허락만 하면 미국 군대도 마음대로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안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비서실장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 중에 수십억 달러를, 당시에 수십억 달러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돈을 자기가 대통령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죠. 전화 한 통화로 미국 공군 제트기를 동원할 수 있었고요. 또 미국 국립미술관에 있는 어떠한 비싼 그림도 자기의 집무실에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갖다 걸어놓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 전국을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좋은 호텔을 사용하고 거기서 도청이 안 되는 전용 전화 시설과 그리고 24시간 자기에게 경호를 쓰는 경호대원들, 대기하는 비서, 거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4년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는 그 대통령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은폐 작전에 관련되어서 그만 나중에 들통이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의 화려했던 인생 끝이 나고 그리고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 생활하는 동안 친구들의 그 기도와 전도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얘기가 궁금하면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오늘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다음 이 초콜슨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에 대해서 제가 오후 예배 예화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와서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 돈 없어 변호사를 못 사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함께 하다가 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자기의 사역을 일생 동안 이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더 이상 정치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교도소 선교를 세워서 평생 동안 헌신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찰스 콜슨은 라디오 방송,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의 진행자로 그리고 작가로 그리고 사회사업가로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치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93년도에 우리가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도 받은 상이죠. 그 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 그분이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지에 이런 간증문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그걸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잘 못 알아들어서 집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내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시기는 가장 타락하고 불행했던 시기였다. 돈과 권세로 흥청거렸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진공 상태였고 허무한 카오스의 상태였다, 혼돈의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권력에 집착하고 더 많이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파티를 열고 그런 것에 더 집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우리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러빙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분들한테 참 좋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무엇을 택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택하시는가이다. 조금 번역을 어렵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분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순종만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공된 인생이라는 거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실패라고 말할 때 그 실패의 그 어떤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하나님의 그 눈과 가치관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봤던 것들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아직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패했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라는 우쭐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성공 신화에 착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했던 한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얼마나 엘리야에 대해서 신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850대 1로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또 지난주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또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아방의 마차를 축지법처럼 따라가며 환희의 송가를 불렀던 그 놀랍고 위대한 엘리야의 행적을, 승리를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놀라운 순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 이세벨도 진짜 독한 여자예요. 얼마나 독해요? 850명의 선지자가 죽는 걸 보고도, 자기가 믿던 선지자가, 그리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도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더 독이 올라서, 더 화가 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잠을 안 자겠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이 이세벨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를 잡으려는 사탄이거든요. 근데 그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는, 아니, 자기가 선지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그리고 힘차게 그 앞에서 그리도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만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제 엘리야가 아닌 겁니다. 어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엘리야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는 죽어가는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쩌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엘리야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로 내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역시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성도라는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엘리야의 실망스럽고 답답한 모습 속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를 안아주셔서 세임 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뿐 아니라 누구나 실망하고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보면 이렇게 젊었을 때 속된 말로 이렇게 한가락했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하셔가지고 내가 맨주먹으로 자선가에서 이 일가를 이루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줄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인했던 그분들도 연세가 되시면요, 육신이 연약한 분은 무너지면 실망감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육신이 연약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우리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 말씀 가지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쩌다 계단도 못 올라가는 신세가 됐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계단은 못 올라가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했고, 월남에서 내가 그 장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꿀꿀이 죽을 먹는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여러분, 지금 연약해진 육신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성도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실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펼친 사람입니다.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앞에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넘어가지만 목숨이 두려워 아니면 쾌락이 좋아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그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엘리야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아합 왕 앞에 서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선지자였어요. 그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굶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셨던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살린 기적의 사람이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행한 사람이에요. 850대 1의 그 바알의 선지자와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단칼에 물리치고 하나님의 불을 내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850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야, 너희 신이 낮잠 자는가 보다, 왜 대답하지 않냐, 그 정도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왔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선지자가 엘리야 같이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겁을 먹고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과거의 화려한 신앙 경력을 볼 때, 그 위대한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현실은 그가 지금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에 더 큰 능력을 일으키고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이 도저히 자기도 믿을 수 없으니까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힘든 것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도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죠.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에 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욥 같은 인생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TV나 이런 걸 보면서 설교 듣다가, 이제 주로 그 캐리스메틱 교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미국에서는 이제 조엘 오스틴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항상 설교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막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를 못하겠어요. 왜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 아멘이 나오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아멘 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그 현실이 아닌 자꾸 우리를 뭔가 속이려는 그런 말씀 같은 소리를 들으면 좀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좋은 일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신나는 일이 매일 생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가족과 가족 간에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이 불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돌이 좋은 일이에요? 물론 의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가끔 저도 그런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 속으로 아멘 잘하잖아요. 겉으로는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은요, 고백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붙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가장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실망이 되죠.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있으면 또 이렇게 솔깃솔깃 이렇게 실망감이 들어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데 이게 금방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를 내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실망하느냐, 내가 왜 낙심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그 능력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놈이야 한마디 하자마자 그냥 바로 옷을 찢고 엎드렸는데 이 아합 왕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고개가 뻣뻣해요. 안 변하는 겁니다. 아니, 고개가 뻣뻣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내랑 집에 가서 의논해가지고 야, 저 엘리야 저거 진짜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정말 질기고 독한 인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쳐버린 겁니다. 야,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인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넘어가는 인간이 있어,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가 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엘리야의 지금 눈앞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 산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신화에 우리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건 뭘까요?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아합 왕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기를 원했다라고 써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기는 싫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기적 백날 벌어져도 절대로 하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니, 겉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다른 것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뭘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돌아옴을 원했습니다. 야, 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봐, 기적이 일어났어. 저 정도 기적인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우리가 회개하고 엘리야 앞에 엎드리자.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잘못된 이 세상의 성공 신화예요. 엘리야는 혼자서 목표를 정하고, 혼자서 소원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혼자 꿈꾸다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혼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적으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나요? 왜 이렇게 배신당하나요? 왜 이렇게 망하나요?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실패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성공신화에 물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보여주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 여러분 세상의 성공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말짱 헛일입니다. 그냥 몸만 빼빼 마르고 다이어트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벌어져 있어요. 내려왔더니. 그러면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나지 못하면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소원의 응답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뒤집는 거예요? 나를 뒤집는 겁니다.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상대방에게 상황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문제예요? 저도 항상 우리 마누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나니까 겉으로는 못 그러고 속으로 그럽니다. 속으로 내가 더 옳았다고. 여러분, 근데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바꾸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실망했던 나를 희망으로 바꿔주시고요, 내 것을 가지고 이루었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던 기도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삶, 그 삶 속에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병, 낙심이라는 병은 외부에서 오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성공신화, 성공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화병이에요. 불평입니다. 이거를 의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네. 요새 병원 가가지고 왜 그 의사가 병명 모르면 10번 중에 9번 뭐라 그러죠? 아유, 선생님 다 그거 스트레스예요. 배 아파도 스트레스, 머리 아파도 스트레스래. 저는 지난번 눈 때문에 갔더니 눈도 스트레스래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 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바꾸니까 안에서 열이 나서 그 열이 화로 뻗쳐서 혈압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고, 눈으로 가서 눈에 열이 나서 눈이 망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3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랑 같이 아파트에 살았던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기 형제라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광고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그 친구는 졸업해서 LA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워낙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죠. 2, 3년 지났는데,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그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 그 광고 디스플레이 하러 왔다가 저희 집으로 식사를 하러 놀러 오게 되었어요. 너무 반가웠죠. 근데 그 친구랑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요, 재밌는 일을 만났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첫날 입사해가지고 이제 딱 양복 입고 가가지고 사장님 앞에 서서 이제 신입사원들이 쭉 서 있으니까 딱 이제 군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짝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아유,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수고해, 고마워,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딱 악수를 할 때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사장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그랬다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떡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깜짝 놀랐죠.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래요. 잘하면 돼,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리고 슉 가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는 이 세상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은 뭘 해야 돼요?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결과를.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도요,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때 그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세상의 무서움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어떻게 해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보여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 충성과 최선을 다한 진실을 보시면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5달란트를 잃어버렸어도, 날렸어도 그 사람이 성실하게 주인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100달란트도 더해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신화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뜨렸던 그 산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산 속에 파묻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우리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에서 기업하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 그리고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성공신화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제자훈련 때 우리 제자 반원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목사들도 동창회 가면 큰 교회 목사님만 온다. 왜? 큰 교회 목사님 돼야 설교도 시키고 사회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은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대굴대굴 구르며 울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보세요.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낙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예레미야는요,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했었는데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사야는요, 3대에 걸쳐 왕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토백혀서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인생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실패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한 사람, 그 솔로몬 같은 그 좀 괜찮아 보이는 인간은 또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또 지가 이룬 거 다 헛되대.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보라. 하나님 붙들어라 이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결과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잘못된 성공관을 가지고, 성공신화를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런 못난 놈, 죽기를 구해,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내라고 세워주시고, 아이 그래도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못해요, 엎드리는 엘리야에 또 찾아가셔서 또 괜찮다, 괜찮아, 먹을 거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40일 동안 그를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이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이번 9월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대학을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등록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라. 등록금 내야 되는 날짜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볼 정도예요. 참 우리나라 애들 불쌍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아들 그 대학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고3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까지 차로 빨리 가면 1시간 반, 늦으면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거리였어요. 고3 때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가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2개를 싸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밤에는 차가 안 막히니까 11시 반에서 12시 사이면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별을 보고 별을 들어오는 그렇게 1년을 보낸 거죠. 근데 그때는 수능이라고 안 부르고 학력고사라고 불렀죠.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제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다리에 지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전국 모의고사를 앞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쯤에 제가 지가 나서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니까, 누나들은 그때 저희가 가난해서 이제 한 방에 다 잘 텐데, 누나들은 뭐 깨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형제들은요. 근데 어머니가 2시 반에 일어나서 제 다리를 막 주무르면서 괜찮다, 괜찮아, 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막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5분을 주무르니까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또 4시에 일어나셔서 제 밥을 하시고 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5시 반에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4시에 일어나셨어요. 12시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다음에 저한테 간식을 주고 주무셨어요. 도대체 몇 시간을 주무시는지 몰랐죠. 근데 그것이 난 당연하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잠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습니다. 좀 실패하면 어때?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만도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신화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죠. 오늘 괜찮다,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 낙심하고 실패한 것 같은 나의 이 절망적인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괜찮다, 괜찮아.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돌아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기만을 원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내 야망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며 이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성공의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동행의 길을 제시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괜찮다,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고 성공 못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